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크게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자. 자,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영혼이 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될 때에 내 영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애복도 아름답게 이제 단장되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갖춰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심령이 다 삐뚤어져 버려요. 다 삐뚤어요. 나 마음이 망가져 버리고 영적으로 다 완전히 이제는 더러워지고 부패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온전히 여기에 이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성경대로 그 표준대로 그 말씀의 진리에다가 내 모든 생각도 마음도 뜻도 그 성경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될 때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이제는 반듯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며 이때 완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도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온전히 내주 내재하여 내 마음 속에서 운행하시며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이 말이 재림. 이때에 온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말신앙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게 될 때에 이 종말신앙의 믿음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할 때에 그 주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정말로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느냐 무서운 책망을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신앙관이 딱 정립이 딱 될 때에 내가 정말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종말 신앙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의 신앙으로 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딱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는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오시기 전에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공중 강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는 공중 강림의 주인공들이 다 되려면 신부로서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자들을 주님이 이제는 보시고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때에 그때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휴고되어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휴고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또 종말 신앙의 믿음은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예수님. 그 지상 재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공중 강림하여 휴고된 믿음의 성도들은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영광 가운데 휴고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받지도 않고 이 땅에서도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는 휴고 신부에다가 그러려면 애복단장을 잘하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바르게 살며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다가 모든 믿음의 표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게 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면 온전히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 잘 들어보세요. 이번 금요일 날 많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요 집회를 했어. 그때 내가 대충 세보니까 한 25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 모였더라 이 말이에요. 한 300명 잡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에 지금 이제 애복을 잘 입고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딱 쳐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애복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그러려면 회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복 상태는 더러워진 상태, 찢어진 상태, 그 상태에 애복은 입고 있지만은
그 상태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복은 입고 있지만 아직도 더럽고 새카매져 있고 찢어져 있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신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하고 도장을 딱 찍어 너희들에게 성령의 인침받는 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애복을 빨아입고 거룩한 신부로서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때 내가 네 이마에 성령의 인을 쳐주리라.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영적인 귀가 다 닫혀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 애복 입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애복단장 잘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세상 끝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세상을 앞으로 심판할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때의 믿음 지킬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무서운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애복단장을 잘하라고 계속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도 그 귀에 이제는 영의 귀가 닫혀져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세워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대언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 자리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도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눌려 있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 온다면 주님의 음성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거기에 전락돼 버리면 그건 완전히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화되어서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게 될 때에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번 금요 집회 때에 한 300명 이쪽 저쪽으로 모였는데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내가 대충 보니까 한 16명, 한 6, 7명, 16명인가 7명인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에 불과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 여기 잘 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19장인가 20장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두 번째 순교자들은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순교자들이냐? 이마에 오른손에
완전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아니고는 염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끌어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신과 믿음으로 확고하게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온전히 이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깨어있고 예복을 잘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모든 뜻은 회개가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사는 자체가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할 때에 완전히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깨끗해지며 애복도 반짝반짝 빛날 때 그때 주님이 딱 인정하실 때 도장을 딱 찍어준다.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잘 들어봐요. 대체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마포 애복을 잘 갖춘 자들에게 이제 이 인을 성령의 인을 쳐주게 되는데 성령의 인침받는 그 말씀의 결론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금방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딸은 목사님 딸인데 처음에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지금 잘 봐요 이게. 지금 학교를 가면은 지금 현재 그 동성연애 그것을 합법적으로 저기 하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완전히 학생들에게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이건 마지막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거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게 많은 그런 것들을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동성연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새카매니 그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이제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기에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모든 영혼들을 타락을 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학교나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고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학생이 정말로 나는 애복단장을 잘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에 항상 학교 가면은 또래 문화에 친구들한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래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왕따를 당하면서 정말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이제는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대. 그러면 학교 그만두고 네가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찍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완전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네가 신부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나가는 말로 아빠가 한 번 했대. 그랬더니 한참 동안 저기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나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주님 오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복 관리도 안 되면 나는 무서운 대환란에 남아 엄마 아빠는 다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고 나는 못 올라가면 내가 혼자 여기에서 집에서 어떻게 살며 그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에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 결단했습니다. 그대로부터 학교를 딱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대. 학원을 오전에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오후에 와서는 이제는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내내 성경 읽고 기도에 막 몰두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애복이 세간대가 찢어져서 세간대. 그 결단이 지금 2개월 됐는데 2개월 동안에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여기 똑바로 오라 그랬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못마땅하면 애복 상태가 회복 안 되면은 절대 안 돼. 이게 뭐 무슨 어떤 소리에 지금 현재 자꾸 저기를 해. 바르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이 그때부터 결단을 딱 내리고, 그래서 이제 이 검정고시는요, 검정고시는 학과목마다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이에요. 학교 다니면은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80점, 90점 맞느냐,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다 결정이 되고, 대학교 가는데 다 그래, 저긴데, 검정고시는 그냥 그럴 것도 없어. 그냥 60점만, 평균적으로 60점만 넘으면, 모든 중학교 과정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졸업하니까 친구들하고 막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거기에 듣고, 사람은요, 어린아이 때는 이 학생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머릿속에 박혀버리고 가슴 속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몸에 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박혀버리는데 어떻게 애복일 단장이 되겠느냐. 그래서 무서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순교정신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번에 인을 딱 쳐줘버린 거예요. 2개월 동안에 밤마다 세간대 찢어진 애복을 날마다 밤마다 울고 회개하고, 아빠가 보니까 날마다 울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느라고. 그러니까 세간대 찢어진 애복이 완전히 이제는 메꿔지면서 더 회개하고, 그러니까 애복이 상태가 깨끗한 상태, 회복이 되며 이번에 금요일 통성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인을 딱 쳐줘버린 거예요. 이게 순교 정신의 빛. 이게 대단한 주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들이요, 봐요. 학생들이 공부에 친구들을 다 이제는 친구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 정도면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야. 대단한 게 순교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이번에 인을, 그 어린아이에게 인을 딱 찾아버려. 오늘 이 결단이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처체부 안에 신부의 영광에 올라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온전히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랴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이게 순교자들이야. 그리고 마지막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고 먹는 것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세상에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게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 오늘 이 어린아이가 이 결단을 하니까 주님이 성령의 어른들도 이인을 받기가 어려운 그 성령의 이인을 그 어린아이에게 15살 먹은 그 어린아이에게 이인을 딱 쳐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애복은 입고 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사생결단의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리라. 그러려면은 애복을 빨아입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어린아이는요, 내가 아빠하고 내가 통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는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세요. 그런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았대. 그냥 애복이 찢어져 있으니까 막 눈물로 회개하고 2달 이상 석 달째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애복 상태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러면서 이 순교 정신의 믿음의 신앙을 주님이 보셨잖아. 신부가 되고자 할 때에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그러나 내가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도 이제는 그 과정을 내가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나는 축복을 받으는 이 대단한 결단을 하나님 희생정신에 그 다음에 이 순교정신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이 인을 딱 찾아버린 거예요. 300명 모이는 그 숫자에 15명밖에 받지 못한 그 인을 그 어린아이가 받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며 그 다음에 막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겠지. 이런 마음과 상태를 가지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란 생각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주님이 일을 쳐줄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순교정신의 대단한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온전히 이제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잖아 막연하. 오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발로 끌어올라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온전히 성경에다가 이제는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내 영혼이 잘 될 때 이제는 어떻게 돼?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 상태가 좋아질 때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르익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네가 거룩함에 이르는가 이걸 보시고 주님은 인을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직도 예복은 입고 있지만 새까맣고 찢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이 끌어올리시냐 이 말이야. 이 땅에 남아야 돼. 대환란 가운데서 남아 그때 이제는 눈물로 통영망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고통 당한 것을 다 당해야 돼. 환난의 고통을 다 당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야. 애복을 입었지만은 그때 회복을 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고 환란에서 빨아있고 나온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여기에서 애복을 빨아있고 그때 이제는 애복 상태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잘 관리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이 아니야. 육체의, 여러분들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때 천년왕국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 휴고되어 올라가는 자들만 예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란에서 여러분들이 애복을 그때 빨아입고 그때 이제는 복을 받는 자가 고통 당한 걸 다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때 생명 걸고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리라.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15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이 사생결단하면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울며 불며 애복을 빨아입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도 인을 딱 쳐주는 어떤 자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이제 얼마 남았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위해서 사생결단을 지금 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막연하게 지금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에 지금 현재 도취되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방치해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 갑자기 생각지 않는 때 오신대. 이런 자들은 다 넉넉히 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은 생각을 놓아버리고 세상에다가 자꾸 세상으로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다 이제 도취되어서 세상 따라가는 신앙,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 오시면요, 주님 다 놓쳐버려. 예수님 어떻게 오셨나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야. 완전히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자들은 애복 입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거야,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들림받을 줄 알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애복단장을 하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에 다 도취되고 세상에 다 거기에 빠져드는 자들이 어떻게 더럽고 이제 더러운 애복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찢어진 애복을 입는 자들을 성령의 인을 쳐줄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놓쳐버려.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할 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요. 주님의 오실 날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머나먼 시간에 오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항상 너희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 시에 주님이 딱 오실 때 준비된 자들만 그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주님의 오실 날을 온전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때에 이제 신랑이로다 할 때에 준비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등불 밝히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정신과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완전히 이제는 준비되지 못하고 졸며 잘세, 다 완전히 이제는 다 기름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다 떨어져서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와.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샘에 눈물이 다 막혀버렸어. 그러니 무슨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애복을 빨아입고 반짝반짝 빛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다섯천이에요.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인침받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보면은 날마다 울어. 날마다 기도 시간마다 울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냐고 반드시 처체벌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온전히 마음을 다 생각과 마음에서 다 비우고 그 다음에 겸손으로 내려가고 순종과 복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꾸어지면서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이 날마다 회개하지,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지, 겸손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단장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 인을 다 쳐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잠들어 있고 아직도 지금 현재 엉뚱한 생각에 자꾸 세상의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애복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0년을 기다릴지 20년을 기다릴지 5년을 기다릴지 1년을 기다릴지 몰라. 주님은 기다리죠. 주님은 여러분들 버리진 않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인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영 기다리다가 주님이 이제는 나중에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인을 쳐주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돼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런데도 아직도 예복은 입었지만은 새카마고 찢어져서 엉뚱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회개도 않고 회복도 안 되고 주님은 기다리다가 이젠 때가 딱 되면요 주님 딱 오시는 그날에 신부들을 다 끌어올리고 그런 자들은 그냥 이 땅에 남아야 돼.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 오늘 여기에 주님이 와 계셔. 여기에 주의 종의 마음을 지금 현재 이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게 애간장이 녹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여기 있는 주의 종에게 불어넣어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의 애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고 죽어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신부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 신부들을 내가 휴고 신부들로 다 공중의 처체벌에 끌어올리겠다. 이게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열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때가 되어 가면서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임박한 세상에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도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신부로 애복단장 잘하고 단장되어 온전히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아멘들 얘기해. 그런데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말씀에서 다 벗어나 엉뚱한 것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온전히 그때는 이제 주님 기다리다가 때가 딱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딱 되면은 주님이 당장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잔 때 오시면요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지금 깨어있고 지금 준비할 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는 중학교 2학년짜리는 이제는 7채 인도 떨어졌고 주님의 오실 날만 이제 남았구나. 이제 그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끌어올릴 때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생결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순교의 정신의 믿음이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린아이에게 인을 딱 쳐줘버리잖아요. 이 결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순교의 정신과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영적으로 해이돼지고 지금 다 세상이 지금 아직까지는 살기 좋은 세상이 지금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깨달아야 할 거 아니야. 깨달으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 지금 어려운 세상에 지금 가고 있잖아. 물가는 막 폭등하고 앞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말도 못하게 이제는 살기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어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온역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한번 다 휩쓸고 하니까 다 웃어서 다 떨어져 버리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젠 내년에 가면은 내후년에 가면은 그 후년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오늘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내가 예복단장에서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지금 준비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내일 준비해야지. 모레 내년에 아니야. 지금 아닌 자들은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는 때가 늦어버려 이제는. 자꾸 사람들이 내일 하지.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한번 미루기 시작해봐. 내일 해야지. 내일이 돌아왔을 때 또 내일 해야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일로 미룬 자들은요 10년 20년 지나도 못 오고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도 경험했잖아. 응? 내가 옛날에 내가 저 일을 해야지 하는데 내일을 해야지 어느 때 보니까 잃어버리고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5년이 10년이 지나고 못 오고 그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리더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건 즉각 해야 돼. 지금 현재.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섭게 하나님은 회개 운동을 시켜서 지금 현재 성령의 인침받는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 영적으로 막 인침받는 이런 자들은 막 금식으로 준비하고 생명 걸고 준비해서 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들 차려야 돼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거기는 완전히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아빠 설교를 듣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부로 단장하게 해서 결단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인을 쳐주잖아 이게. 평상시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못 오느냐 따라서 그 복을 받고 못 받고 거기에 결정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인침받는 사람들 보니까 말씀 듣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회개하면서 그런 자들만 인침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사생결단하면서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복을 내려주는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안 되거든. 착각이야 착각.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해결 안 하면 못 올라가.
성령의 인을 쳐주지 않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급하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복들을 입어야 되고, 예복을 안 입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못 올라가. 성령의 인침을 서령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예복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예복 입고 예복을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그때 끌어올리시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의 축복 안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자들은 자기의 보좌가 있어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그 다음에 예복만 입고 그 다음에 저체벌에 같이 올라갈 때 그때는 이런 자들은요 황금마차도 없고 자기 보좌에 왕권 보좌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신부로 그냥 슉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황금마차를 타고 지금 현재 공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맨 앞장 서시면서 쫙 할 때 예복을 저 맨 뒤에 이제는 예복만 입고 14만 4천 황금마차가 없는 자들은요 그냥 공중에 날아가 그냥 슉 날아가 일반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네 믿음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지. 어차피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잘 단장하고 가꾸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도 받고 절제하게 푸른빛으로 황금빛으로 막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 성화돼서 복을 받으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왕권심으로 올라갈 텐데 거기에 전부 그 수는 완전히 정해진 수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예복 입고 그때 휴고되어 첫째 부활로 같이 다 올라갈지라도 일반 신부로 평범한 그런 신부로서 영원토록 영광이 결정돼 버리고 만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화의 비중을 거기에다 둬야 돼. 성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성경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주님의 오심에 이제는 신부로서 휴고되어 온전히 왕권 신부로 첫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전진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주님은 계속 어떤 자에게 목표를 정해라. 목표를. 주님이 계속 말씀해요. 나는 무슨 말을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성령의 말하심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대로 난 전하는 것뿐이야. 대언의 영이 내 안에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를 놓고 계속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최고의 영광의 축복에 이제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이제는 네가 정하여 달려가면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계속 몇 차례 지금 내가 전해줬어. 이제 본인은 꼭 한 사람에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도 전하지.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네가 네 마음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네가 영적으로 사모해라. 그 축복을 네가 사모하고 황금빛 세마포 그 모든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네가 사모하면 네가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리라. 나는 그 말씀을 그래도 전해줬어. 본인은 어떻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받는 축복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의 종의 온전히 소원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온전히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그대로 나는 기도했어. 주님, 주의 종의 소원은 모든 우리 양떼들이 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 14만 4천 왕권 신부로 다 올라가게 하셨고, 애복도 전부 다 푸른빛 이상, 전 우리 성도들이 푸른빛 이상 다 올라가며, 그 다음에 이제는 황금빛 세마포로 다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소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루어야 된다 이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애복을 내가 대신 빨아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인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푸른빛으로 들어가고 황금빛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받은 복을 여러분한테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복을 받자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앞에서 이끌어가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애타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사랑하면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한 사람도 나는 무슨 돌려 빼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다 여러분들의, 나는 진짜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약속된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겹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주님의 심정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내게 맡겨준 양떼들이 잘 때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양떼들을 네가 잘 영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내 신부로 만들었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참 내 마음이 기쁘도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이 칭찬의 한마디가 나에게는 또 거기에 가는 영광이 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나는 진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모든 숙제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달려 있어. 나는 가르쳐 주는 거에 불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다 받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온전히 나를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어. 왜 승천하셨느냐? 완전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지금 그래 올라가셨다 이 말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행한 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처소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
믿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예복 단장 잘하면서 이 모든 걸 적으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처소를 지금 막 계속 짓고 있어. 천사들 통해도 막 짓고 있고 주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소가 다 예배되면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 그게 4절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게 바로 재림의 주님 온전히 공중에 강림하여 그게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때가 다시 와서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너희도 있게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단장 해야 할 때요. 지금 주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릴 때요. 오늘 이 때를 놓쳐버리면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문이 딱 닫혀져 버리니까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모르시나이까 문을 열어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겠다는 자들이었어. 이게 미련한 5 처녀예요. 우리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지금 오시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깨어있고 이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음.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여기에 이제 또 30절 읽어봐요. 30절. 그때의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일 때에 하늘에서부터 보인다 이 말이야.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래서 통곡한다고.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족속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때 통곡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 보리라. 그때 올라가야지. 그때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그 축복을 받아야지. 무서운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미련한 5 처녀로 끝나버리면요.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 그 고통의 고통은 다 겪어야 돼. 죽을 만큼 고통은 다 겪어야 돼. 그리고 예복을 빨아입은 그때 빨아입으면 주님이 이제는 간신히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 이제는 천년왕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날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도 땅도 다 빛이 잃어버리는 그날. 빛이 없어.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 무섭게 심판밖에 없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본 대로 오신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자,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히 이제는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 속해 오는 그 말씀이 언제 어느 날 그 시간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속해 오시면은 이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준비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런데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주님 오시잖아. 갑자기 어느 날 오시잖아.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오시는 모습의 광경을 지금 현재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영접을 하는 깨어있는 자. 이런 상태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지금 잠들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주님의 이 교훈은 깨어 있으라 강조하고 있어. 계속 강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게. 사람은 그날과 그 시를 다 알게 되면 그쯤 가서 완전히 내가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준비해서 올라가면 됐지. 그래서 지금은 태연하게 할 짓 다 해가면서 그때 한 달 저기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준비하면 올라가면 됐지. 근데 사람의 이 모든 근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절대로 안 알려주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잔꾀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여기에 40절부터 쭉 보면은 두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며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의 매를 갈다가 완전히 이제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완전히 확실하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잠들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들림 받으리라. 사생 결단하며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 보시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인을 쳐주며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장중에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게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한 한 두 사람의 매를 갈다가 그 다음에 잠을 자다가 그 다음에 밭을 갈다가 이제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 여기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부라고는 다 믿는 다섯 처녀들이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 기름 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
우리는 달란트 배후에서도 완전히 땅에다 묻어놓고,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다 완전히 이제는, 놀고 먹으면서 주어진 시간에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죽도록 일을 해서 배를 남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성경은 전부 다 올라가느냐, 완전히 이제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무서운 책망을 받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이 말씀은 다 갈라져 버리고 만다니.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이게 온전히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신앙이 온전히 이제 이런 믿음 안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런 자들은 절대로 세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온전히 자기 사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막연하게 지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애복 입었다고 다 틀림 받는다고 착각 속에 살지 말라 이 말. 애복을 입었으면은 애복을 단장을 시켜야 돼. 더러워진 애복, 찢어진 애복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침받는 성령의 인을 딱 받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딱 붙잡아 장중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켜 장중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 때문에 마귀가 흔들 수 없고, 마귀가 손댈 수 없고, 마귀가 죽일 수 없고,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는 우리 복된 믿음의 오늘의 신부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